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관계를 끊임없이 맺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우리는 이 수없는 관계 속에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특별하게도 관계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한 공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함께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아래 끊을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란 이 사랑의 관계를 더 확장해 나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도구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 아래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걸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또 어떻게 배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와는 다른 내용의 기도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유대인으로 나고 자랐고 수없이 많은 기도문과 기도 방법들을 접하였을 것인데,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또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또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첫째, 우리가 기존의 기도와 전혀 다른 의미의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오해하는 것은 기도를 단순히 내 생각, 내 고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많은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시작점이 아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과 욕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삶의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끊이지 않는 욕망과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의미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작점으로 기도하게 될 때,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가 알아서 자기를 돌봐줄 것을, 혹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내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이고 평안과 감사,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의미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하나님 됨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전 시골 마을을 떠올려 보면 마을 사람들끼리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옆집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만큼 친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아들, 누구 딸 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 시골 마을에서는 유독 행동과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말이 부모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나의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의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계명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쉼 없이 말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결정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짧은 기도가 지난 2000년이 넘는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의 것만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잘됨을, 공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당연하게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안에는 자기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세상의 부정부패가 그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폭력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야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한다면 이 세상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새로운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됨을 선포하는 선서와도 같습니다. 셋째, 나 아닌 우리를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나를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나를 거슬러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마귀가 유혹하자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육의 양식을 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몇 날 며칠 것을 구한다고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즉 날마다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일용한 양식은 결국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을 포함한 모든 영적인 양식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 주님도 나를 용서해 달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다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한테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빚진 자 된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그 빚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감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누군가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갚을 상황도 안 되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돈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서 이 빚은 이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빚이 없게 되는 것이니까 언젠가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같은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내게 빚진 자에게 탕감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묶이지 않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우리가 일생을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악한 사탄의 손에 던져지지 않게 구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는 이 모든 것은 사실 내 삶을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며 그것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자세히 보게 되면 청원입니다.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내 개인적인 욕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여전히 자기 자신만의 것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으로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하는 놀라운 풍요와 자유함과 자유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 묻힌 보화를 찾듯이 기도의 소중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제 나 아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단어가 없듯이 우리가 용서가 필요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담긴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교회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곳이기도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이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며 또 통로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됨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